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은 바로 물세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우리가 물세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에베소 지역에 들려서 그곳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기 자신에게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과연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나? 이런 질문을 많이들 스스로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질문을 똑같이 드리면 성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손을 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경험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손을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이 지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리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각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요, 부활절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활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부활절에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 하신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근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 백성들이 백성됨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어요. 물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이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목장의 주인들이 자신이 소유한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다가 불로 달군 인을 갖다가 푹 찔러가지고 이 소는 내 거야, 이 말은 내 거야 라고 표시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을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보증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못지않게 중요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가지, 내가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한데 과연 내가 성령 세례는 받았나?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생 살아오면서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주었다든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고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왔어요.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몰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왜 특징이냐?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망하신다고 하는 말은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살아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의롭게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심판에 내 앞에 다가오게 될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수많은 댓글들,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는 의로워요. 너무너무 의로워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자기만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고 살아갑니다. 자기 혼자만이 유일하게 독약청청 의롭고 선하고 귀한 존재이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많아서 비난하고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같은 본문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열심히 쳐다보고 그것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죽일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있는 들보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탕감받았던 그 죄인이 바로 나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값이 1만 달란트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문제, 허물들, 티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이상하고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언과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은사가 없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다양한 은사를. 그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방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하고 성령의 은사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방언은 은사의 하나인 것 뿐이에요.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징표의 전부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존재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존재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진 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와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안달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어렵냐라고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쉬운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입술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내가 성령 세례 받았나? 라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저주의 결과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지어요.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의 죽음, 심판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되어진 일임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되어줄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 세례 받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이제는 쓰레기통에 싹 버리시고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존재로 예수님을 더욱더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 속에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 성도들에게 나타난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은요, 늘 영적인 도전을 받고요, 새로워지기를 시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해도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는 조금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냐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아 알면서도 여전히 나의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기를 우리들이 원해요. 그런 경향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동들과 말들과 모습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잘 안 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실제로 해나갑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원수를 특별히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시는 거야? 목사님은 하셔? 목사님도 못 하시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그냥 부하가 나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백성들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중심 안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뒤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정당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선해서? 착각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이 오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근데 소원을 주신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냐? 우리를 자꾸 자극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계속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자극을 주거든요. 야, 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계속 자극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극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혹시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동안에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위로는 안 하시고 왜 날 계속 괴롭게만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죠.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극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극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의지가 전혀 없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자극하세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자꾸 자극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냥 불편해요.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자꾸 자극하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씩 마지못해서 남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수조차도 조금 사랑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잘 안 되지만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 보려고 해보고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그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려보기 위해서 또 시도해보고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야 된다. 자비롭게 돼야 된다. 온유한 마음으로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갖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요 그렇게 욕을 먹지만 한국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90%는 누가 하냐면 한국 교회와 교회 관련된 재단에서 다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나몰라라 합니다. 80%의 비기독교인들이 다 나몰라라 하는 그 일을 20%의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대부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길이 있고 그러면서도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의 길이 또 있어요.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충돌을 합니다.
괴로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나요? 제발 나로 하여금 이 육신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런 탄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도전하니까 그런 탄식 가운데서 조금씩 해나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100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점 완벽하게 내가 모든 일을 다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육신을 벗고 아버지 앞에 가면 그때는 100점짜리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는 잘 해봐야 10점, 20점이에요. 10점, 20점 낙제 점수를 넘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그런 탄식이 있고 그런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을, 내가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존재임을, 성령 세례 받은 존재임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이어서 설교를 할 텐데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떤 특별한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성령이 충만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점점 깊어져서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내어 맡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생과 영혼에 걸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전을 하면 할수록 할 때마다 바르게 응답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지내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